이번 7월 달 말씀의 주제가 안식인데,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식하셨습니까? 안식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도 우리의 안식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다면 말씀을 들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참 안식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그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를 그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잊어버리셨습니까? 몇 가지입니까? 7가지. 7가지가 뭐죠? 1. 생산과 성취, 근심걱정, 긴장,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문화 수능, 단조로움과 무의미를 그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치고 싶어도 이 내 몸의 습관이, 내 삶의 리듬이 이 그침과 거리가 먼 끝없는 반복의 악순환 속에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쳐야 할 것을 꼭 그쳐야지만 다음 단계인 참된 쉼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내가 이 7가지 중에 무엇을 제대로 그치지 못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치려는 그런 결심과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 안식 시리즈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쉴 때는 만사 다 제껴놓고 그냥 벌거숭이로 아무 눈치 안 보고, 하나님도 그냥 제가 쉴 때는 좀 눈 좀 감아 주십시오, 제가 좀 휴가 중이고 방학 중인데 제가 그냥 평소에는 잘할 테지만 이 휴가 기간에는 제 마음대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느슨한 마음, 풀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멀리 떠나 숨어서 편히 쉬겠다는 발상을 하면서 뭐 그 정도야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쉬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범죄하게 되고, 그 쉼으로 인해서 내가 몸에 병을 얻거나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그쳐야 할 것들을 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쉬어야 제대로 쉬는 것입니다. 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면제되거나, 내가 쉴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쉴 때에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쉼의 달콤한 잠이나 휴식이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 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활짝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쉼의 첫걸음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고, 그 쉼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내가 피곤하니까, 공부하다가 지쳤고 직장생활 하는데 너무 오래 일해서 이제는 좀 쉴 때가 되었다, 이제 당신은 65세까지 죽으라고 일했으니까 우리 유성순 집사님처럼 이제는 리타이어하고 남은 생에는 자유롭게 평안하게 즐겁게 노후를 즐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참된 쉼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배우는 것이 참된 쉼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쉬어도 쉰 것이 아니고 쉬어도 오히려 더 큰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 우리의 쉼도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문답, 이것은 소교리문답 1문답과 똑같은데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답해 보십시오. 몇 끼 굶으셨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너무 푹 쉬어가지고 그냥 탈진하신 건 아니겠죠?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사람의 가장 첫째 되고 고귀한 목적, 이것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쉬는 것도 이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일 따로 쉬는 것 따로 그렇게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심심풀이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쉽니까? 쉬기 위해서 일합니까? 쉬운 답 같지만 쉽지 않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일하기 위해서 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은 일 중독자입니다.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을 아주 즐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둘 다 꼭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정답은 일하거나 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일도 하고 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왜 일하는지, 왜 쉬는지 그 분명한 목적도 모른 채로 엉뚱한 곳을 헤맬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동사 샤바트라는 동사의 첫 번째 뜻은 그치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의 단계가 그치는 것입니다. 이 샤바트라는 동사의 두 번째 뜻은 쉬다라는 뜻입니다. 그쳐야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쉬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노동을 그치는 것이 바로 쉼과 연결이 됩니다. 이 쉼은 하나님도 쉬시고 사람도 쉬고 동물도 쉬고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자연들 전체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바더는 육체적으로 하루를 완전히 쉴 때 얻는 또 하나의 유익은 나머지 엿새 동안의 일을 감당할 여분의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더욱이 예배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하루는 예배의 정신을 우리의 일터에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정서적, 지적 문제들로부터 쉴 수 있는 날이 있을 때 우리는 신선한 전망과 창의적인 통찰력과 새로워진 정신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만 안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카렌 마인즈라는 사람은 주일을 특별하게라는 책에서 안식일이 한 주의 정점이라면 사흘은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도표를 보여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하하는, 셀러브레이션 하는 일요일이, 주일이 일주일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이 축하하는 일요일을 고대하는 것이 목금토입니다. 이 목금토는 주일을 얼른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명기 5장 12절에 지키라 한 모든 것을 지키면서 거룩한 주일을 사모하면서 사흘을 지냅니다. 그래서 그 사모함이 주일의 풍성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축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리플렉션 하면서 월화수를 지내는데, 그때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 한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월화수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달력은 이 세상 달력과 달리 목, 금, 토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향해서 달려갔다가 주일에 우리가 주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축하하고, 그랬다가 또 월화수 그 주일에 주신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또 목금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활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면 훨씬 더 이 주일의 기쁨을 깊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다들 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한 번씩 가시면 서점에 가 보십시오. 거기 가면 자기 개발서 이런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많고, 그 바로 옆에 보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쉴 것인가, 거기 보면 여행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뭐 건강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뭐 온갖 우리가 좀 더 시간을 절약하면서 경제적으로 멋지게 남들보다 차별성 있게 잘 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연구해 놓은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런 수많은 책에서 제시하는 모든 그 휴식에 대한, 안식에 대한 책을 읽고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만족한 쉼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영혼만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으로부터 해방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평안히 쉬게 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환경이, 조건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침에서 쉼으로의 진행은 우상숭배에서 믿음으로의 기본적인 이동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안전은 모두 속임수이며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그것을 신뢰하기를 그칩니다. 여기에는 특히 스스로 헤쳐나가거나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으며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코스를 밟지 않고는 세상에서 제일 경치 좋고 아름다운 그런 휴양지에 가서 아무 간섭받지 않고 돈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뭐 수영도 하고 스키도 타고 수상스키도 하고 뭐 온갖 것을 다 즐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의 안식과 내 육체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인 마티티아우 체바트라는 사람이 성경적 안식일의 기본 의미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왕이신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삶을 나 스스로 셀프 컨트롤을 하려고 애씁니다. 시간표도 짜고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 가정에서 가족들과 어울리는 것, 나 혼자만의 시간, 이런 것들을 시간표를 열심히 만들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가능하면 내가 짠 시간표대로 내 일주일에, 한 달에, 1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곱째 날, 이 안식의 날을 지키면서 내가 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모든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식일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쉼에 꼭 필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의 이 신구약 성경은 없고 토라가 있지만 그들은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의 소중한 시간을 이 토라를 깊이 연구하는데 기꺼이 바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기 위해 마음과 영혼을 하늘의 것에 고정시키고 일상의 일들은 한쪽으로 제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예배가 핵심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평일에 바빠서 아기 보느라 가사 돌보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또 공부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을 주일에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의 창세기 주성인 창세기 랍바에 보면 일곱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느냐고 물으면서 그 답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일곱째 날 하나님 쉬셨지만 그날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뭘 창조하셨을까? 고요, 평온, 평화, 휴식을 하나님은 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유명한 유대교의 그 랍비가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 안식일의 쉼을 샬롬, 평화로 묘사합니다. 이 평화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샬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고 아내와 남편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우리 친구들 사이에 참된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쉼이 주는 가장 큰 열매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어야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는 것이지, 내가 바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영의 귀가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분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제어하거나 이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그칠 때 우리의 공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것을 위한 시간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살 때, 안식일이 우리의 한 주의 절정이 될 때, 아까 본 도표처럼 우리는 궁극적인 쉼을, 곧 예수님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건강한 고대, 마라나타, 말로만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가 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는 우리가 우리의 본향, 우리의 하늘 집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는 방법이고, 부분적으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안식일 지키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일의 의미로 육체적인 쉼이 특별히 강조되는 곳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우리의 육체도 비로소 온전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똑같은
4계명, 이 계명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창조 사역을 그치신 것을 본받아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이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은 각 사람들은 일을 그쳐야 하고 주인뿐 아니라 모든 종과 외국인과 가축까지도 일을 그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에 있는 하찮은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안식일에는 완전한 쉼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모든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계명을 주신 그 영적인 뜻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온전하게 쉬려면 평일에 더 많은 일을 해서 주일을 쉬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시간표를 세심하게 짜야 하는 것입니다. 평일에 게으름을 부리다가 다 주일에 하지 이렇게 미뤄놨다가 주일에 그것을 만회하려고 평일보다 더 바쁘게 일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일이 주는 참된 안식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일도 주일도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분간이 안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일이 돼도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신명기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힘써 한 사람만이 참된 휴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힘써 일하지 않은 사람이 휴식 맞고 엿새 동안 실컷 놀다가 안식일에 또 놀면 허리도 아프고 온 삭신이 옥신옥신 하는 게 너무 쉬어가지고 몸에 병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육체적인 휴식이 절대로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지혜롭게 서로 돕는 삶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중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빨래나 집안 청소, 아기 보기, 장 보기 등을 틈나는 이웃이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 할 일은 당신이 하고 내 할 일은 내가 하고 이렇게 완전히 남남으로 있다가 주일 돼가지고 왜 나는 주일에 온전히 쉬는데 당신은 평소에 뭐 했어? 왜 주일에 안 쉬고 미뤄놨던 일을 주일에 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또 평소에 밑반찬을 만들어주거나 식사에 초대하기, 주일 식사 당번일 내 당번 아니라고 해도 시간이 나면 거들어주거나 주일에 라이드를 해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웃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우리가 서로 먼저 아낌없이 상부상조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주일이 더 반갑고 기쁘고 우리가 함께 주일을 지키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되면 마음껏 쉬면서 예배와 봉사, 휴식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함께 영적이고 육체적인 안식을 누려야만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참된
안식의 공동체의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내게 그런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를 주신 하나님은 나만 편히 쉬고 나만 그것을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이웃들을 위해서 내 물질과 시간을 나누어 줘서 함께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시간을 잘 선용해서 내게 많은 여유 시간이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쓰면 그 쓴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실제로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쉼에 있어서 여러분 사회적인 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Social rest. 그런 말 미국 언론에도 좀처럼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안식을 필요로 하고 애타게 기다리는데 날이 갈수록 이 현대 사회에는 사회적인 쉼은 점점점 줄어들고 무엇이 증가하느냐 하면 사회적인 불안, 소셜 언레스트는 엄청나게 증가해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를 늘려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고 나이 많은 분들에게 기초생활연금을 20만 원 준다고 다 준다 그랬다가 돈 없어서 다 못 준다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울렸지만은 어쨌든 이 사회복지라는 것을 당근처럼 사람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나라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니까 입 다물고 그냥 행복해 하면서 사세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3S 정책 여러분 잘 아시죠? 섹스, 스포츠, 스크린 그렇게 해서 이 성적인 것이나 아니면 운동 뭐 월드컵을 비롯한 운동이나 또 비디오, 영화 이런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회 정의로부터 그냥 이런 3S 여기에 그냥 퐁당 빠져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눈 감아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씁니다. 그래봤자 그것이 큰 효과가 없고 사회적인 불만이 점점 쌓이고 사회적인 이 불안이 나중에 정도가 넘으면 폭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잘 풀리면 우리나라 1987년 6월 항쟁처럼 민주화 운동 그런 쪽으로 풀리게 되고 잘못 풀리면 폭동이 되어서 사회가 무질서한 엉망진창인 그런 사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0년에 우리나라의 뛰어난 그 제독 사회학자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라는 책을 독일에서 먼저 출판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곧 번역되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었습니다. 이 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면 피로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필요해. 대통령으로부터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실업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피로에 쩔어서 살아가는데 이런 피로사회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왜? 성과 지상주의 사회에서 내가 스스로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끊임없이 쥐어짜고 나를 학대하고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남들보다 경쟁해서 앞서가지 못하는 것이 막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좌절감과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증세가 더 심해지면 자살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이거 금메달은 불행스럽게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매년 연속해서 자살률 1위의 국가가 된 것이
개인의 자살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사회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적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죽고 싶지 않은데, 나도 남들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은 사회적인 자살이란 말은 사회적인 타살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죽이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비참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에서 끔찍한 얘기를 하는데, 자본주의에 예속된 인간은 자신을 착취한다. 자본주의의 그 굴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남이, 이 회사의 사장님이 나를 열심히 일하라고, 야근하라고, 또 잔업하라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착취하는 그런 비참한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 지상주의 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내는데, 이 사회적인 만연한 피로는 사람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독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독약을 너도 나도 마시면서 살아가면서도 이게 자각 증세가 없어요. 꼭 가스 중독되듯이, 옛날에 연탄가스 중독돼 가지고 연탄가스 중독되면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현대의 피로사회의 실상입니다. 한국의 직장인의 85%가 번아웃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직장 사람들 100명 중에 85명이 이 탈진 증후군, 일에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이 지친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번아웃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정, 직장, 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아웃은 수면장애, 우울증, 심리적인 회피, 인지능력 저하 등의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아웃 신드롬에 사로잡힌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일 중독인데, 우리 국민들이 2013년 한 해 평균 근무 시간이 총 2090시간인데 그것을 하루로 나누면 하루에 10시간 30분씩 일하는 일에 미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해도 뭐가 더 나아지기는커녕 전세금 오르고 뭐 땅값 오르고 물가 오르는 것을 감당을 못해서 점점 중산층이 붕괴되어서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그것은 미국 사회도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영적, 육체적, 정서적, 지적 쉼을 누리게 되면 이 사회적인 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인 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어, 난 몰라, 나는 잘 쉬고 있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세금도 잘 내고 내 의무는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남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남들이 번아웃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책임져? 내가 CEO도 아니야, 내가 대통령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난 몰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인 쉼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꼭 전쟁을 벌여가지고 서로 총을 겨누고 미사일을 겨누고 서로 죽이는 그 상황에서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 이웃이 내 경쟁자요, 내 적수가 아니라 내 친구요, 내 벗이요, 나의 인생의 동반자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만 비로소 이웃이 이웃으로 제대로 보이고 내가 그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성과 성취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그칠 때 치열한 경쟁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친구로 돌아보게 되고, 정서적인 쉼은 불안사회, 불안전사회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적대감입니다. 까닭도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 아닌 상대편들은 다 적입니다. 그래서 괜히 까닭 모를 분노와 적대감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실직했는데, 내가 병이 걸렸는데, 내가 사고를 만났는데 묻지마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다 싫으니까 나만 억울하게 멸망하기 싫어서 남들을 함께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가는 그런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인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안식일 개념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 희년의 개념과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쉬라고 합니까? 왜 일주일에 하루를 쉽니까? 왜 6년 일하고 7년째는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다 쉬어야 합니까? 왜 48년 동안 일하면 49년, 50년 되는 2년 동안은 모든 것을 다 쉬고 모든 빚진 것 다 원래 주인에게 다 없었던 걸로 하고 땅을 내가 돈 주고 샀지만 그걸 원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회복지법도, 어떤 사회복지 국가도 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근본 정신, 이 하나님의 정의의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노약자, 장애인, 불법 체류 노동자, 노숙자, 경제적인 파산자, 미혼모, 이런 많은 사회의 응달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을 보듬어서 그들에게도 사회적 심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안 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일에 왜 못 쉽니까? 뭐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특별한 직업을 가져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내가 몸이 피곤해서 죽겠고 어쩔 수가 없는데도 할 수 없이 일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제도도 개선하고 법도 바꾸고 또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그들도 온전한 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구약시대에도 매 3년에 11조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내 몸처럼 돌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등장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이 작은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 참된 안식의 그늘에 들어와서 함께 쉴 수 있도록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포기하고 모른 척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바로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는 이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가 무엇이라고 변명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쉼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낭만적이고 그냥 나 혼자 잘 쉬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 작은 자들이 정말로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눈 감고 못 본 척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이 교회 전체가 사회적인 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노력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희년의 기쁨이 온 사회 전체에 미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따라서 그침과 쉼의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해도 완전한 안식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불완전하고 허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해야 하지만 어떤 때는 안식의 기쁨 때문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어떤 때는 발을 헛디뎌 가지고 안식은커녕 안식일에 더 우울하고 더 기분 나쁘고 안식일 완전히 잡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이번 안식일 완전히 망쳤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니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안식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너무 안식에 대해서 조바심을 가지고 완벽주의에 빠져가지고 오늘 또 안식에 점수를 매기면 나는 C학점, D학점밖에 안 되네. 내가 왜 이럴까?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우리가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안식일을 제대로 못 쉬지? 그런 자책보다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39가지 안식일 금지 조항과 무려 200개가 넘는 세부 조항이 있어서 안식일에 불 켜는 거 알파벳 글자도 2자 이상을 쓰거나 지워도 안 됩니다. 무게도 얼마 이상 되는 건 들면 안 되는 온갖 것들이 다 있고 그걸 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원고 밑에 설교 동영상 밑에다가 39가지 금지 조항에 대한 것을 달아 놓을 테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하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층수도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요일 안식일이 되면 자동으로 그 토요일만 층마다 자동으로 서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외국인 보고 몇 층 좀 눌러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벌벌 떨면서 하는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비난하셨지만 우리는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그 반대로 너무나 자유를 사랑해서 안식일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율법주의는 버려야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귀중하게 여기고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지 그런 정신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 규정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더 안식일을 사랑하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도착과 안식의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다. 이 여정을 마치는 날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틀림없이 안식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힘을 내서 마침내 안식처에 도착하도록 하십시오. 순종하지 않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이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영혼과 육체, 정서와 지식, 사회적인 쉼을 충실히 훈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의 행복을 누리고 이 행복이 나만, 우리 가족들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온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는 참된 안식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한 몸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안식,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을 증거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지킬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구의 70억 인구 중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주일을 지키면서도 주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만 참된 주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주일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를 영원한 안식 공동체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이 땅 위에서 그 하늘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